오늘날 우리는 자기 관리가 하나의 종교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켜보면 거기에 수많은 갓생 브이로그들이 등장합니다. 갓생이라고 한 단어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갓과 인생의 합성어가 갓생이라고 하는 신조어로 우리 주변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갓생 브이로그들이 무엇하냐면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줘서 정말 저렇게 관리할 수 있어? 저렇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저 정도라면 정말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갓생 브이로그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식단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정말 건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운동을 하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완벽한 루틴을 개발해야 된다고 사람들 앞에 얘기합니다. 그래 그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갓생 브이로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는 압박을 당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꾸만 압박하면서 단식을 하고 마음을 챙기고 뇌를 건강하게 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참 어렵구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고행하는 수도사들처럼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갓생 브이로그들이 되어 완벽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것이겠죠. 더 훌륭한 나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더 깨끗한 나를 아마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한 나, 남들보다 더 특출한 나, 뛰어난 나를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의 구원 방식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믿는 구원 방식이 완벽한 루틴, 완벽한 어떤 계획, 철저한 자기 삶의 관리, 이걸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이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골로새 지역의 교회에도, 지역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엄격한 금욕주의의 형태를 띠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신비적인 천사 숭배를 통하여서 더 고상한 나의 모습, 더 종교적으로 위대한 나의 모습, 좀 남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 골로새 지역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학대하고 신비한 천사들을 숭배하면서 특별한 지식을 내가 소유하기만 하면, 특별한 어떤 종교적 지식을 내가 얻기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자기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마지막 9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일 줄 모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어때요?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좇는 데에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취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의지로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며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한 완벽한 루틴으로 그 루틴을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조금 더 나은 어떤 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을 없앨 수 있으십니까? 내가 우리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잘 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진짜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새벽에 기상을 열심히 하고 간헐적인 단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의 분노가 해결될 수 있으십니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그 어떤 것들로도,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땅의 방식들 어떤 것들로도 어쩌면 하늘에 닿을 수는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땅의 노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 능력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생명은 감추어져 있다고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다시 살리심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어쩌면 불확실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은 불확실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확실한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확정적 선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다음 삶을 잘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이, 진짜 우리의 신분의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추어졌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란 말씀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 찾고 위의 것 생각하며 살아가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진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졌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정말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 성품이 정말 죽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서 내 삶의 방식들이, 내 삶의 행동의 양식들이 그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많은 부분 죄를 짓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세상 온갖 탐심에 조종당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빌 교수라고 한 사람이 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오고 있는 감추어진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감추어진 생명은 구약 성전의 지성소의 이미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깊은 곳에 언약궤 안에 가장 소중한 만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언약궤 만나가 감추어져 있듯이 우리의 참된 가치와 우리의 참된 존재와 우리의 참된 생명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 문제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생명이, 내 진짜 가치가, 내 진짜 존재감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까닭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발버둥 칩니다. 나 알아주라고 아우성 칩니다. 왜 나를 몰라보았느냐고, 네가 나를 왜 무시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누락되거나 아니면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려서 허약해지고 고통받을 때면 더욱더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때 우리를 향하여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낙오자라고 얘기할 겁니다. 너는 이제 따돌림받아 마땅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아, 내가 왜 이 모양 되었을까 이렇게 탄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광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 우리의 진짜 생명은, 우리의 진짜 존재는 누구 안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감춰져 있다는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안에 우리는 경제가 무너지고 건강이 약화되어져서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면 정말 우리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이 안전하지 못하구나, 가족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내가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돈도 안전하지 못하구나, 이럴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보호받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위협을 받는 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존재구나, 예수의 영광이 내 영광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구나, 이렇게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은 모른다는 의미가 감춰졌다는 뜻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그저 평범한 사람, 아니 때로는 너무나 약해 빠진 인간들, 정말 초라한 인간들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것도 못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시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신분이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무시할 수 있고 따돌릴 수 있고 괴롭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클리 대학에서 졸업식에 정말 아프리카 그 오지에 있었던 소수 부족의 아이가 그 졸업생 연단에 서서 연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주 가난하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소수 부족의 아이가, 그곳의 아이가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각이 튀어져서 선교사님이 너는 좀 교육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미국 데려와서 그를 교육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버클리 대학에서 6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그 졸업식 연단에 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선교사님이 보았던 그 시각이 나를 살려놓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선교사님이 보았던 그 예수 믿음이 나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 고국의 아이들을 키워내겠습니다. 이렇게 졸업식 연단에서 설교 강의를 했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도 사람을 이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입니까? 정말 가진 것이 없어 보입니까? 내가 힘이 약해져서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로 내 자신을 정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로 내 자신을 판단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진짜 우리의 정체성, 진짜 우리의 가치, 진짜 우리의 존재, 진짜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이와 같이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그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받는 그 영광과 함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모습일까? 가끔 사극을 보면 왕들이 자맹하러 나갑니다. 자맹하러 나갈 때 그래도 정말 양반 중에는 최상급 양반의 모습을 항상 취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자맹 중인 그 왕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분이 진짜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는 모습은 허름한 옷을 입은 자맹하고 있는 왕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변장한 왕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장한 왕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한 신분의식,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예수와 함께 왕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모습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 나는 진짜 모습이 예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어. 예수의 영광 안에 감추어져 있어 라고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자존감이란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가치, 이 진짜 생명, 이 자존감을 가지고 하늘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향한다, 위의 것으로 들려야 된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뚫레뚫레 쳐다보는 그것을 의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찾는다는 말씀은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의지를 발동시키고 그 의지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의지의 방향을 내가 이거 꼭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하고,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거듭거듭 찾아가는 그 모습, 추구하는 모습, 그 행동까지를 찾으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생각하라는 말씀은 헬라어의 원어의 뜻으로 볼 때는 우리 마음의 심지를, 우리 마음의 나침반을 고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번 스쳐 지나간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고정시켜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 생각을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이 그곳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의 태도와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지배하는 행동의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행동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저 사람 참 좋은 성품이네, 참 좋은 인격이네 라고 하는 말이 생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것에 고정시켜져 있느냐, 시켜지지 않았느냐, 여기에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애착을 가지고 고정시키는 그런 태도까지를 가져낼 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교회 가니까 이 천정에 하늘 모양을 이렇게 도색해 놓은 걸 봤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낮에 위를 바라보면 푸른 하늘이 보일 때, 또 구름이 보일 때 너무 상쾌하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면 위에 뭐가 있어요? 별이 있어요. 요즘은 하늘에 별이 있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이 떠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은 인공위성입니다. 제가 새벽에 교회로 오면서 가끔 별을 보면 정말 밝은 별이 있는 겁니다. 북쪽이 아닌데도 남쪽에도 별이 있는 겁니다. 왜 남쪽에 가장 밝은 별이 있을까?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인공위성이에요. 인공위성. 어떤 때는 보이다가 어떤 때는 안 보이다가 어떤 때는 여기 보이다가 어떤 때는 저기 보이다가 하는 이유는 인공위성이 가장 밝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관찰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그 위에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의 D.A. 카슨 교수는 이 장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3장 1절의 마지막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미 다 마치셨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권, 왕권을 가지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이 장면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우신 사역을 완성하신 장면이 이 장면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카슨 교수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 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라라고 하는 말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연결시켜 살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도킹시켜 살고 있습니까? 우주정거장에 가면 우주정거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연구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주정거장에 가끔 우주선이 올라가서 그 우주정거장에 도킹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공급될까요? 그 우주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게 공급되는 거예요.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삶의 소망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얘기는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찾아 바라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내 생각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앞에 내 모든 인격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숨쉬고, 예수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곳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끔 사용하고 있는 손동작, 우리가 아이들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격려할 때 사용하는 손동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보면,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최고야, 잘했어. 맞아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쥐고 엄지척하여 하늘을 향해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손가락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리킬 때 하나님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함과 동시에 하나님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도움이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땅의 조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위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검투사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를 벌이며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배한 검투사는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싸웠지만, 그도 능력이 있었지만 그 검투사가 패배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걸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황제가 패배한 검투사를 향해서 엄지척 이렇게 해주면 그 패배한 검투사는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땅을 향하면 땅의 근심과 땅의 염려와 땅의 고민과 땅의 탐욕이 내 안에 자꾸 흘러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시들고 죽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비극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통 자주 땅의 것에 고정되어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땅의 성공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살아갑니다. 땅의 인정받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살아갑니다. 땅의 형통에, 땅의 쾌락에, 땅의 욕심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몰두하여 고정하여 이 땅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켜서 여러분들이 하루 내내 검색하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 주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십니까? 남들이 화려한 여행을 다녔던 남들의 여행 사진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행국들을 다니면서 많은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이미지 올라와 있는데 이미지가 다는 아닌 걸 분명히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지만 보고도 대리만족 느끼며 참 맛있겠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의 그래프를 보면서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을 거기에서 결정짓고, 또한 정치적인 다툼들을 보면서 내 마음을 다 거기에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조울증, 불안, 두려움, 강박증, 이 모든 것의 원인은 80 몇 프로에서부터 90% 정도까지는 무엇의 문제 있을까요? 내 시선의 고정의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우울증이, 조울증이, 불안감이, 강박증이 결정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근심에만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하나님은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들어 그 문제를 통제하신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 버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의 크기가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현실의 도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안경을 쓰라, 현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경을 쓰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쳤을 때 땅의 시선은 우리에게 망했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의 시선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빚어가시는, 아직도 만들어가시는 진행 중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땅의 시선은 우리에게 원수 갚으라, 복수하라, 꼭 갚아내야지, 안 갚으면 해줘야지, 그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늘의 시선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 시련과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애매한 시험들을 만날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너 그만둬야지, 어떻게 살겠느냐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위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위로 향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위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위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이제는 중단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낼 수 있는, 진짜 위를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것 같은 초월적인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예수 소망을, 예수의 가치관을, 예수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붙들면서 예수님의 평가로, 예수님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